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해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오.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오?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오.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오.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아멘. 4월 13일 수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한 이후에 그해의 대제사장, 자신의 사위였던 가야바에게로 예수님을 보내지만 사도 요한은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어떠한 신문을 했는지는 기록하지 않고 곧바로 빌라도에게 보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제사장직에서 해임된 안나스가 그 집안의 수장으로서 상당히 비상식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대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위하여 세우신 직분인데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이들이 이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지만 빌라도의 관저에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매여 있는 또 그러면서도 죄 없는 예수님을 거짓 증인까지 세워서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은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빌라도 앞에서도 서슴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빌라도가 이 사람을 왜 고발하느냐고 묻자 이 사람이 악한 행실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데려가서 너희의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말하자 이들은 우리는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빌라도에게 데려온 것은 그저 행정적인 절차일 뿐이고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하기 시작한 때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때였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자 이들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움직임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그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우려했던 이유는 백성들이 자칫 예수님을 따라서 독립운동이라도 벌이게 되는 날에는 로마의 군대가 자신들을 그대로 내버려주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도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또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잘못된 기대를 품었던 것은 맞습니다. 잘못된 소망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들은 단지 정치적으로 자신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그런 왕으로서 예수님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기적들을 목격하고도 최소한 백성들이 가졌던 비록 잘못되었지만 백성들이 가진 만큼의 믿음도 갖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의 입으로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만 가르치셨다라면 그럴만도 하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그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하는 두려움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정말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지만 32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악한 행위를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3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빌라도의 신문 내용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여야 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사형시키려면 예수님에게 그만한 죄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과연 예수님이 진짜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의 반기를 들 만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왕이지만, 나는 당신이 말하는 대로 왕이지만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 모든 사건이 결국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어떠한 종교적인 분쟁임을 깨닫고 어떠한 종교적인 분쟁의 성격이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이러한 신문의 과정을 통해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외형적으로는 아주 종교적이고 또 율법적인 삶을 유지해 왔습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면서 부정하게 되지 않으려고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은 이미 사라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할 만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칠 만큼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들의 승리처럼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악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고난과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이해할 수 없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일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당장의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이나 빌라도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